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희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과의 불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49절 보시면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뭐 이렇게 불을 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 우리가 어떤 뭐 싸움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뭐 정말 불꽃 튀게 무슨 싸웠다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서로 막 태우고 뭐 하여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는 이제 너희를 분쟁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분쟁의 대상이 보면 50절, 53절 보시면은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분쟁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어찌 가족끼리 이렇게 분열을 하게 하시고 불화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화를 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싸움하려고 말싸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그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의 싸움의 근원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이 자각이 이제 생깁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이 세상과의 이런 불화, 갈등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친밀하고 함께 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가족 공동체에는 전혀 물론 뭐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 웬만하면 다 품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는 존재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단점을 그냥 덮어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족이 서로 불화할 정도면 한 사람은 분명히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그 확인 방법이 있는데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세워놓은 모든 것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느끼고 뭔가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느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세상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뭐 오히려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 그건 어쩌면 진리를 진짜 마음속에 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로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죄악된 세상, 뒤틀리고 문제가 생긴 이 세상이 바른 것이 오니까 당연히 그 뒤틀리고 또 옳지 못한 것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른 것, 진리이신 예수님은 뭔가 틀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자기 나름대로 혼자 파지고 부패하고 썩었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시궁창 같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어느 날 깨끗하시고 또 정돈되시고 또 완전하신 그 예수님, 질서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격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미움을 받은 존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미움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미움받는 게 그게 정상이다. 나의 편에 섰다면 내 안에 거했다면 반드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부딪히는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비진리와 또 죄악과 그리고 또 온갖 잘못된 곳에 있는 그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너희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왜 오는 겁니까? 중세의 그 많은 그런 수도승들과 또 사제들은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고행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괜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엄한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없는 그런 이렇게 곳에 가서 뭐 광야나 그런 데 가서 스스로 고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또 필요한 또 하나의 영성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는 그 세상과 이 반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메어지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죠. 진리를 쫓아 살려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편하게 사는가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 갔으나 뭐 세상을 갔으나 언제나 똑같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세상과 불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불이지 않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던지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불이 있으면 반드시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세상과 평화하지 마시고 불화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거기서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편한 것이고, 불은 다툼이고, 불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것,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너무 적용이 되고 또 세상과 함께하여서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불편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평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는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우리 짧은 이 인생,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짧은 인생 주님과 함께 견디며 영원한 평화를 사모하며 오늘도 아버지 다툼과 불화 속에서, 거룩한 불화 속에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